안녕하세요. 송이송이 꿀송이 성역 공부의 임민순 목사 윤관영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송이송이 꿀송이. 선배님들 한 주간 동안 송이송이 열매 잘 맺고 계신가요? 꿀송이 성경 공부 즐겁게 하고 계시죠? 오늘로써 제 35회차 꿀송이 성경 공부에 이르렀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네. 제가 궁금했던 거 우싸 이야기 들려주실 거죠? 정말 죄송하지만 우싸 이야기는 사무엘 하 말씀에 나오는데 다음 주에 아마 읽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싸 이야기 안 들려주는 건가요? 아쉽지만 한 주만 더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네. 많은 성도님들, 청년들이 하는 질문 중에 네. 하나예요. 네.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세상을 등지고 교회 활동만 열심히 하면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로마서 말씀하실 때도 그 얘기 해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 성결한 삶, 성화된 삶, 네. 믿음으로써 그 모든 삶을 해 나가야 된다고 하셨던 말씀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무엘상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전혀 염두하지 않고 살아가는 대표적인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누군가요? 바로 에돔인 도액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21장과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도액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액 이야기는 하나님을 염두하지 않고 네, 살아가는 맞습니다. 사람에 대한 이야기죠? 네, 그럼 맞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네. 해주시죠. 다윗이 높 지역의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에게로 도망합니다. 이 다윗과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은 너무나 허기가 졌기 때문에 당시에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던 거룩한 떡을 얻어먹게 되고 무기도 없었기 때문에 아히멜렉이 가지고 있었던 골리앗의 칼을 받게 됩니다. 바로 그때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준 것을 네. 고자질했던 거죠. 네. 도액의 말을 들은 사울은 그것을 확인한 이후에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을 죽이라고 자신의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리죠. 부하들이 가서 아히멜렉을 죽였나요? 자, 그런데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군인이라 할지라도 명령에 죽고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을 죽이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죠. 그렇겠어요. 네. 그래서 이것을 다 꺼려하고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자, 그러자 사울은 에돔인 도액에게 제사장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도액이 어떻게 했나요, 그럼? 도액은 가서 제사장 85명을 죽이게 되었고요. 그 성읍에 있었던 남녀, 아이들, 그리고 소와 나귀, 양들을 다 칼로 치게 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정국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국가였죠. 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할 수 없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제사장을 그렇죠. 제사장 건드리면 안 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사울과 도액은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왕이 되기 위해서 또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전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이 도액의 세계관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슨 세계관을 갖고 무슨 생각을 갖고 살아갔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염두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죠.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서 열심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무엘상의 말씀과 시편 52편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 참 좋은데요. 여러분 성경책을 펴보시면 시편 52편에 표제어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자, 목사님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네. 시편 52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네. 이 시편에서 다윗이 도액에게 무엇이라 말하는지를 잘 아실 수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포악한 자여 라고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너희 가운데 없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힘으로 삼았고 음. 자신의 악함을 든든하게 여기던 자들입니다. 왜 이러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찔려요. 아, 아. 자, 우리는 이 도액의 어리석음에서부터 벗어나야만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며 애쓰며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자들은 어떨까요? 우선 8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아멘. 자, 우리는 자연스럽게 시편 1편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굉장히 비슷해요. 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할 것을 말씀합니다. 자, 시냇물에 그 뿌리를 깊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네. 우리의 뿌리를 깊이 받고 있었을 때 우리는 열매를 맺는 삶을 네. 산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어야 하고 또 푸른 감람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가 처음에 질문을 드렸던 게 이 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네, 맞습니다. 이제 알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진실하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 네, 맞습니다.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꿀송이 성경 공부 하루하루 하실 때마다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도 만날 때까지 열심히 말씀 읽으시고 송이송이 열매 잘 맺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